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셔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적도 있고, 또 그 당시의 사람들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성실하게 기도하며 사셨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늘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부럽고 아름다워 보였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와서 좀 제대로 된 부탁을 한 건 아마 이거 하나입니다. 믿음 없는 이야기들하고 욕심에 찬 이야기들만 예수님 앞에 쏟아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된 부탁 하나를 하죠. 그 부탁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기도를 가르쳐 주지. 여기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손에 쥐어줬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대하셔요. 이 기도문을 들고, 이 기도문을 외우고, 이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껏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정성껏,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몇 번씩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이 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것, 그것을 기대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오늘은 몇 주에 관해서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들었고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유혹과 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이제 남은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13절에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성경 보면 괄호로 돼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괄호로 돼 있죠. 괄호로 돼 있다는 건 이게 원래 여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애매하다 하는 거예요. 애매한 게 정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괄호를 해 놓은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건 나중에 붙여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찬송이죠. 영광의 노래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쩌면 그 기도의 끝에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 찬송이고, 또 그것이 유익하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13절에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아마 기대하시는 건 적어도 하루에 3번, 정말로 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유혹과 악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혹이 많은 세상이었고, 그리고 악이 난무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바라셔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만 악과 유혹이 난무했던 것은 아니죠. 늘 그래왔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유혹이, 그리고 악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온갖 모습을 가지고 뭔가 변화무쌍하게 유혹이 다가오고요, 변화무쌍하게 악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악과 그리고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온갖 종류의 기도가 가능합니다. 어떤 기도가 가능할까요? 이런 기도가 가능하죠.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하고 나는 애매하게 고난당합니다 하는 온갖 하소연들, 그리고 원통함을 고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 할 수 없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엔 그게 없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기도문은 기본이에요. 이건 시작입니다. 내 삶에 억울한 거, 애통한 거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밤이 맞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가르치시는 이 기도는 여러분들 그 맥락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하루에 몇 번 아주 정식적으로 내가 이거는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내 신앙의 기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실 때는 이 억울함 말고 유혹과 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너희들 정식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놓치지 말래요. 다시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억울함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유혹과 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내가 당한 것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 그거 가능합니다. 항상 그 기도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한마디 말로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어요. 소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무슨 흔들바위가 넘어갈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 기도는 정식적으로 하루에 몇 번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래요. 이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쩌면 내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 기도와 내 영혼을 쏟아내는 어쩌면 한나처럼 드려지는 그 기도가 더 진실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드려질 수 있어요. 이 기도, 오늘 가르치시는 이 주기도문의 요 13절 이 말씀은 그래서 기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기도해요. 악과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가만히 그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식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도하기를 원해요. 왜? 정말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몇 명은 그렇게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래요.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요,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주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왜? 그래야 내가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역경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제일 쉬운 건 뭐예요? 그냥 어려움이 많이 처했을 때, 내 자녀들 어렵고 힘들었을 때, 아이고 하나님 그냥 나에게 뭘 주셔요? 그냥 돈을 확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상상을 하죠. 하나님 그냥 돈을 하늘에서 돈다발을 떨어뜨리기는 좀 그러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다 보면 별별 생각이 다 나요. 우리 집에 먼 친척 누군가가 돈을 왕창 벌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죽게 됐다가 결국 나를 찾아서 편지 한 장이 오고 누가 배를 누르고 우리 집을 열기를,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아요. 그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엔 내 삶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을 잘 보면요, 내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 나에게 뭔가 자원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유혹들, 어쩌면 이 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하게,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알아서. 이건 앞에 했던 기도와 다릅니다. 이 주기도문의 앞에는 우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악이 난무하고 그리고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예요. 약하고 어렵고 문제에 처했을 때도 끝까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기도는 앞에 있는 기도와 모순되는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셔요? 유혹과 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해결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께서 그 악의 문제들 해결하실 겁니다. 그 악, 억울함, 애매함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 이 아버지 앞에 이 기도를 해야만 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 악과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잊지 말라고 하실까?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어쩌면 굉장히 소극적인 기도입니다.
어려운 상황들, 나쁜 일들, 나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그냥 건져내 달라고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하고 싶은 말 훨씬 더 많아요. 그건 나중에 하셔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적어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몇 번은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건 기도의 기본이에요. 어쩌면 신앙의 그래서 기본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의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솔직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 고통, 이거 우리가 싫어하고 나쁜 일이라는 거, 이거 다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 나쁜 일들, 이 악한 일들, 우리가 이거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는 그래서 전제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우리는 그 과중한 짐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내가 견딜 수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난무하는 악에서 내가 이 짐들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기도해라.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밑에 깔아놓은 얘기 뭐예요? 너희들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중한 짐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고통이라는 건 그냥 감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피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이거 믿을 수 없다는 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유혹과 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내가 헤쳐나갈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인정할 수 없고 그거를 감내할 수도 없어요. 고통 그거 내가 즐겨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온갖 이야기들 감언이설로 속일지라도요, 고통이 좋은 거 아닙니다. 고통이 즐겁지 않습니다. 고통이 그게 그냥 환영하고 모셔드릴 만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유혹과 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 얘기는 날마다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약해요. 이게 주기도면의 끝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면 제일 아픈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해요. 하지만 기도의 끝, 주기도문의 끝은 뭡니까?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겸손함, 긍휼을 구하며 나는 이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게 뭐예요? 이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배우면서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는 낮아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난 낮아짐에 대한 인정입니다. 나는 낮아졌고 나는 연약하고 이것들을 인정하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뭔가 좀 힘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뭔가 좀 채워주시면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얘기를, 아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기도하는 거고, 너는 겸손하게 네 약함을 인정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이 그래서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위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위험하다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쁜 일들, 그 나쁜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악한 일들, 악한 자들, 악한 사건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다, 아니 괜찮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솔직한 기도입니다. 세상이 위험한 곳인 거 맞아요. 악한 일들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도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 아니 그러지 말아라 얘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 악한 일 많아지고 힘든 일 많아지고 시련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몽땅 다 나쁜 일들만 벌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그 길로 우리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유혹입니다. 죄로 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 맨 벌어지는 일들은 악한 일인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땅, 이 유혹과 악이 난무하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쁜 일들 가운데 살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유혹이 많고 하나님 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내가 그냥 혼자 남아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래요? 내 연약함을 또 인정하는 거예요. 난 연약합니다. 세상은 위험하고 나는 연약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걸 거부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제 임하고 뭔가 당신이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앉을 때 내가 그 보좌, 우리 형제가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래요. 예수님이 그 형제에게 묻습니다. 너 내가 당한 그 일을 당할 수 있니? 너 그거 감당할 수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해요. 네, 얼마든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으셔요.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지.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 연약함 그거 인정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랍니다. 날마다 이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이 땅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인정하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그때 우리는 긍휼을 구해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구할 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바라는 것처럼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험한 환경에서 우리가 보호받아야 되고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건지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어쩌면 그러다가 이 위험한 세상에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삶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기도의 겸손함을 배우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없이는 내 삶은 엉망이 될 겁니다. 내가 뭔가 좀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점점 가득 차다 보면 삶은 꼬여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꼬여지기 시작하고 뭔가 얻은 사람은 얻은 대로 꼬이기 시작하고 얻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으로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이 악과 유혹에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의 은혜,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만을 나는 구합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단지 우리의 겸손함만을 가르치려는 게 목적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삶의 태도가 확인되고 배워가는 것은 맞아요. 이 기도가 그렇다고 해서 성숙을 위한 기도문만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임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겸손으로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지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대학 청년들이 그 장터를 열었어요.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는 마음들을 서로 나누고 또 선교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려고 장터를 열었습니다. 이따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여러분들 그 청년들 보실 거예요. 청년들 보면 아마 바둑돌 같을 겁니다. 흰 티셔츠 입고요, 까만 티셔츠 입었어요. 그래서 바둑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청년들 가슴에 보니까 영어를 써놨더라고요. Behold 이렇게 써놨어요. 보라예요, 보라. 보라. 그 성경 구절은 이사야 말씀인데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그래서 보라라고 말해라. 그래서 보라라고 써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봅니다. 뭘 봐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지키시고 과연 우리를 보호하시고 과연 우리를 건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보는 거예요. 겸손만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구해달라고 간구해라. 여러분들 뒤에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셔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려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께서 자녀가 구하는 거 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구합니까?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간구하며 나가요. 겸손하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고 나는 긍휼을 구하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나를 이제 악에서 건지시고 이 모든 나쁜 사람들과 악한 자들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나를 살려내실 것을 내가 구합니다라고 구합니다. 이 구함에 아버지가 응답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구하라. 어떻게 한대요? 주신대요. 구하라. 구하는 이가 얻어요. 찾아라. 찾는 이가 찾아요. 문을 두드려라.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셔요. 이 기도가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강하게 구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연약한 자,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구하는 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그 간구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이 기도가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자만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잘 되고 또 여전히 겸손한 이들의 삶 가운데 유혹과 나쁜 일이 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사실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좀 봅니다, 우리가. 그리고 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혹과 나쁜 일이 있는 것도 봐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 유혹과 악이 이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을지라도 이 모든 유혹과 악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특별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악이, 그리고 그 유혹이, 그 어려움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아름다운 역사, 그 일을 이루려는 기능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주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하나 지속적으로 채워가셔요. 미리 주시고 항상 넘치게 하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필요의 대부분을 적시적소에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산자의 땅에 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셔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아니요, 지속적으로 채우십니다. 대부분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시험 가운데도 길을 여셔요. 그러니 이 확신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마셔요. 이상한 예들을 보면서, 이상한 예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예들을 보면서 마음 흔들릴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십시오.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 일으켜 세우셔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죠.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건 평생에 몇 번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게 하셔요. 아침마다 일어나게 하셔요. 매끼, 누가 차려주는 대단한 진수성찬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매끼를 먹게 하셔요. 어떤 때는 그냥 찬물에 새우젓 그거 먹게 하셨을지라도 먹게 하셨어요. 어떤 때는 남들보다 못한 식탁 그거 그래도 먹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시고 얼마든지 평강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부족함이 없이 주셔요. 우리는 이 확신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이 확신을 더 강화시켜 나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시험과 그리고 유혹 그리고 여러 악한 것들이 내 삶에 다가와서 내 삶이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확신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에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더 온전하게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확신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현실성이 없대요. 뭐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과장되지 않았어요. 유혹이 없다고는 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것이 너희 주변에 하나도 없이 하신다고는 하지 않으셔요. 그건 제일 마지막에, 더 이상 눈물이 없는 세상에 악은 몽땅 다 그 무적행, 그 영원히 불타는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사망까지 들어가는 그 시간은 분명히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유혹과 악을 몽땅 다 치우겠다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약하고 어려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우리에게 시험 받도록 허락하시는 거,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지, 우리를 거기로 밀어넣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아주 드물게 우리를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놔두실 때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더 선하고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서 그리고 악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그러시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내가 너에게 원하고 바라는 거, 그건 재앙이 아니다. 난 너에게 원하는 거 생명이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거, 그거 원하는 아버지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캄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음이 뭔가 꼬여서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어쩌면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으시려고 하는 어쩌면 한 가지 표상이 있다면 이겁니다. 너희 아버지이시다요. 너희 선하신 아버지시다요. 선하신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선하고 좋으신 아버지시다. 이것 마음에 새기려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때로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아버지셔요. 좋은 아버지셔요. 우리를 일부러 무슨 아프게 하려고 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의 인생을 꼬이게 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사지에 밀어 넣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런 게 가끔씩 있다면 그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들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 갖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는 그 은혜로만 사는 연약한 자예요. 나는 겸손하게 이 위험을 압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시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기도, 이 삶의 태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긍휼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굳건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흔들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흔들릴지언정 이 사람들 꺾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바람보다 먼저 누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 사람들이 소망으로 살아가요. 이 사람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의는 객기로 살아가요? 나의 믿음은, 나의 의는 재능으로 살아갑니까? 나의 의는 뭘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믿음은 누가 갖는 겁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한 사람이 갖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갖는 겁니까?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건지고 우리를 유혹에서 건지고 모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시는 그 구원, 건져내심은 누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기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 내 마음에 있는 무슨 대단한 정신력? 정신력으로 구원 얻습니까? 나의 의는 정신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을 이해할 때 뭔가 정신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강하다는 건 정신력이 강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건 오히려 뭡니까? 믿음이 강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요, 믿음이 강할수록 눈물 많은 사람이요, 믿음이 강할수록 주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의지합니까? 연약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셔요. 이건 어떻게 알아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위대하신지 그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날마다 나를 도와주시기를, 이 유혹과 시험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아버지여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를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좋으신 아버지의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혹을 허락하실 때 그때는 반드시 그것을 제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또 더 좋은 뜻을 하나님이 가지셨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요. 징계, 그거 있을 수 있어요. 징계가 즐겁지 않습니다. 맞아요. 징계를 누가 즐거워합니까? 징계받을 때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결국은 의와 평강, 그 열매가 내 삶에 보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악과 유혹에서 건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괴롭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 생각 버리셔요. 오늘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그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날마다 은혜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놀라우신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루에 3번 밥을 먹습니다. 요즘은 꿈 같은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3번 밥을 먹는 사람들은 뭔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 집안에 우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우환이 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3번을 밥을 먹지. 사실은 복된 일이에요. 복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버지 앞에 나와라. 아버지 앞에 나와라. 은혜의 아버지 앞에 나와라. 그리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말씀하시죠. 괴롭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기쁨으로 건지셔요. 우리에게 하나하나 구하는 것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셔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돈독해져요. 하루에 3번을 맨날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돈독해집니다. 하루에 3번을 그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삶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깊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은 더 분명해져 갑니다. 삶은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죠. 유혹과 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여전히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셔도 하나님이 건지신지 아마 모를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그냥 우연, 행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 아니면 내 힘, 내 머리, 거기에 좌우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생각은 굳어져 가요. 점점 굳어져 가요. 왜? 보이는 게 그러니까요. 점점 굳어져 가죠. 인생은 그런 거구나. 내 삶은 뭐가요? 운명처럼, 아니면 행운이, 내가 행운이 있으면 내 일이 잘 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만나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내 능력에 따라서 내 삶은 움직인다고 점점 그 생각은 굳어져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그 품에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지 말아라, 기도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구하는 이가 얻을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삽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에 송영이 붙죠.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거기에 대한 찬송입니다. 우리는 굳건히 믿어요. 그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주기도문의 설교를 다음에 또 언젠가 할 겁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다음 주서부터 또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다른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 딱 이거 하나. 하나는 아닙니다. 둘, 아니 셋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셔요. 그냥 눈 감고 쓱 지나가는 것 말고 적어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 이거 들고 기도하셔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셔요.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정해서 하셔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더 깊이 기도하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그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서 펼쳐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것들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선함을 믿어요. 그때 내 삶과 내 생각 그리고 내 삶의 태도들은 하나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 구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우신다고. 채우시는 아버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때부터 뭐요? 겸손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세요.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그 앞에서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유혹과 시험 그리고 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걸로 충분해요. 그 다음엔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셔요?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사람들은 우리가 일해서 우리가 아니요,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셔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시는 길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채우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찬송합니다. 길을 보이시니 순종하며 나갑니다. 나머지 구원의 일과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채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유혹과 악에서 건지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시게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고 복주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날마다 분명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혹과 악이 난무하는 세상이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이리 가르치시오니 주여 날마다 이리 기도하며 하늘 아버지, 우리 좋으신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 구원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